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유스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장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관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성령을 따라 유럽 선교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원래는 바울의 고향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유럽 선교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그리스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에 도착을 해서 그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인 빌립보라는 성에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크게 새로 증축을 하여서 그 이름도 빌립의 도시라는 뜻으로 빌립보라고 불렸던 북부 지방에서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서는 아주 큰 대도시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바울 전도팀이 개척을 하고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 선교 첫 걸음부터 유럽 선교 첫 걸음부터 열매가 맺히니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선교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여종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놓여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복채를 벌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쳐서 복채를 벌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불쌍한 한 인생이 빛으로 빛나게 환하게 회복된 것보다 자기의 경제적인 수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주인은 바울과 실라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관청에 고발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 여정을 고쳐준 선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 로마의 풍습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방 종교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문제를 삼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유럽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인 것이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소에 그 비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우상숭배 민족이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본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우리를 더러워할 거면 뭐하러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느냐? 뭐하러 우리 땅에 와서 자기 종교, 자기 풍습대로 잘난 척하며 사느냐? 돈은 돈대로 장사해서 벌어가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좀 반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질서와 풍습을 어지럽히는 그런 풍속사범이라는 누명까지 아주 쉽게 뒤집어 씌워서 빌립보 사람들이 평소에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고발해서 혼을 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관원들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많이 때리고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유럽 사람들 백인이지요. 그리스 사람들 백인입니다. 그 사람들과 달리 바울과 실라는 혈통이 유대인입니다. 중동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유색 인종입니다. 신분도 외국인이고 혈통도 피부색도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백인들 사회에서 좀 눈에 거슬리는, 눈에 띄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그 신분이 죄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유색인종의 죄수. 이렇게 되면 이 인권 변호사 제도 같은 게 없는 고대 시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주 꼼짝없이 이제는 인생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예전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아주 꼼짝없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하루가 저물고 밤이 됐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슬픔과 분노로 잠을 못 이루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며 귀신까지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를 갈며 슬퍼하고 분노했답니까? 아닙니다. 혹은 옥문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무죄를 항변하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었답니까? 아닙니다. 뭐하고 있었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답니다. 예전에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국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사도들이 그렇게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꺼내주셨던 것처럼 주여 지금도 우리를 굽어보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것까지는 우리도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까지 했다고요? 찬송까지 불렀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신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송까지 불렀다.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누구에게는 군대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행정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성전 돌보는 일을 맡기고 이렇게 각종 제도를 정비할 때 성전 찬양대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신령한 노래 부르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령한 노래 부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니바 동사인데 이 니바 동사는 역대상에서만 다윗이 성전 찬양대에게 신령한 노래 부르기를 맡겼다. 이렇게 번역됐지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다 이 니바 동사는 예언한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바 하는 사람은 나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성전 찬양대는 단순히 예배 때 예쁜 노래 부르는 게 직분이 아니라 예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찬양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입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설교자는 언어의 형태로, 찬양대는 음악의 형태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이와 같이 예언의 성격, 예언의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그런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들으신 대로 구원의 응답을 주시리라. 예언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전통은 유대교 시절부터 구약 시대부터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기도와 찬양의 성격, 기도와 찬양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성회 할 때도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이 어둡고 아파서 나오는데 무슨 박수치면서 자꾸 찬양하라고 시킬까? 그 찬양이 예언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한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놀라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방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것이 그저 어떻게 운때가 좋아서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자연현상이 아니라 일반 지진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옥문을 그 옥터를 붙들고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메인 것을 풀어주신 그런 일종의 신비체험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흉폭한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을 들어서 다 도망가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도망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간수는 땅이 흔들리고 막 요란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나 보다, 큰 소동을 일으켜 탈옥을 했나 보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어들어 자기를 스스로 찌르려 했다. 이 죄수들은, 고대 시대 죄수들은 그 도시에, 그 성에 공노비, 노예로 붙들려 가서 노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다른 성에 공노비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수가 죄수들을 놓쳤다 그러면 단순히 나쁜 사람 놓쳐서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의 재산이 되는 공노비, 노예들을 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손실분을 간수가 충당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충당을 했겠습니까? 자기 집도 팔고 돈이 또 모자라면 자기도, 자기 가족들도 대신 노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렇게 책임을 질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나중에 군인들이 왔을 때, 군경이 왔을 때, 죄수들이 이 간수를 죽이고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되면 자기는 죽지만 자기 가족들은 그 도시에서, 그 성에서 오히려 유가족으로 순직 처리가 되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옛날 아빠들도 지금 아빠들처럼 참 가족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칼을 빼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급히 간수를 만류하고 안심시킵니다. 세상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직접 체험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이 간수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현상도 아니고 어떤 폭동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룩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자기는 간수가 저들은 죄수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죄수 앞에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의뢰하고 문의하는 이런 거꾸로 된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이 드디어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억울하고 암담했던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선교,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억울하고 암담한 모든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선교는 해피엔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선하고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순종을 해왔는데, 헌신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겨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야속하게도 어둠 속으로 자꾸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등불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실라를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야 거기도 밝게 빛을 비추어 주죠.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미 맛있는 음식에 소금을 더 뿌립니까? 아니지요. 맛이 없는 음식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썩을 것 같은 식재료에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냥 놔둬도 안 썩는 돌나무에는 쇠 이런 데는 소금 안 뿌립니다. 놔두면 썩을 것 같은 연약한 것에 소금을 뿌려서 썩지 않게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꽃길로만 다니게 하옵소서, 꽃길로만 다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꽃길만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광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광야 같은 데라도 심으시면 거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수유동이 복음이 있으니까 수유동이 된 것입니다. 수유동에 복음이 없었으면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수유동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꽃들이 이 지역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제발 가시밭길 광야 같은 데는 두지 마시고 꽃길로만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 말고 주여 나를 심으시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꽃밭이 되도록 나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품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데에 수고하고 진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실천하셔서 오늘날의 바울과 실라, 수유동의 바울과 실라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섭리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둠도 빛으로 변하고 사망도 생명의 삼킨 바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환경과 조건에 속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병상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하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손으로 붙들어 든든히 세워 주사 그 모든 어려운 시간과 환경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귀한 종, 선한 종 우리 교회에 꼭 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바울 전도대 활동과 또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함께하여 주사 선교와 예배를 통하여 많은 열매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누리는 전도와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회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심령들, 마음밭들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능력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651에서 652번째 주의 이름으로 1000번째 심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며 심는 손길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